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2021년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살도 잔다 아기 살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배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를 부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진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악의 상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은,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런 마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그 탄생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도 전파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빛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그때그때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며 주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워주시고 많은 기관을 세워주시고 그 기관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일하시는 귀한 아버지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발전되며 번창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사장으로 세우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늘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 꿈들을, 그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저마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소속된 이들에게는 큰 또한 아버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재단과 한빛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지요? 제가 코로나와 이렇게 밀접 접촉이 되어서 서울을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 대구에서 집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송구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 탄생을 축하하고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런 날이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 모두 각 가정에서 또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우리 주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또 기뻐 받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한 그런 정복자들을 위대하게 보거나 또한 큰 사건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이 성탄절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큰 사건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성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가장 큰 일을 이루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 주간 시사 타임즈가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2017년도에 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 밤 세상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천사는 매우 바빴습니다. 하늘에 별이 움직이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목자들은 즉시로 치던 양들은 다 버려둔 채 구유에 린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유대인이 아닌 먼 동방에서 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두개파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메시아 탄생을 반겨야 하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던,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경건한 SNF파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경배하며 환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조용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에 경배하기 위하여서 먼 길을 달려왔지만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아무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별을 통해 알리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묵묵히 양을 치던 목자들, 유대인도 아닌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알고는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라는 단어인 마구스는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사라졌고 당시 로마의 적국이었던 파르티아 왕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파르티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며 당시 로마가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고대 세계에서 사제 계급에 속했던 이들로 하늘의 별을 보며 땅의 길흉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한 몸이라고 생각했고 땅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질 무렵이면 반드시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방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아왔던 어떤 별과도 달랐습니다. 매우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나자 적국 로마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별의 주인공을 찾아 경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의 먼 거리를 수개월에 걸쳐 여행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준비를 해야 했고 여러 종들도 동행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비용이 들어야 하는 그런 여행이었고 신변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육신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들이었지만은 특별한 별을 보고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여행을 통해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묻습니다. 박사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서 왕자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걸어서 2시간 거리 남짓한 곳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노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매우 불편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으로 아버지 안티파트로스에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인데, 이 안티파트로스는 로마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협력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헤롯이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의심받는 처지였고 늘 내적인 두려움과 열등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에 방해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모와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러한 헤롯에게 메시아의 탄생은 매우 불편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의 대답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태어난 2살 아이의 이하의 아기를 모두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고도 경배하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할 때 방관하거나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3년 후에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태어난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고, 그런 예수를 그냥 두면 자신의 왕좌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궁을 나와 갈 때에 사라졌던 동방에서 보던 별이 다시 나타나 인도해 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비추며 머물러 서 있게 됩니다. 박사들은 수개월에 걸쳐서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그런 여정을 통해 가서 드디어 그 별의 주인공,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뵙는 순간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별의 주인공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만난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을 통해서 만나서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 아기께 경배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장차 왕이 될 아기라 할지라도 그의 부모가 권력자가 아님을 알고도 아기 앞에 박사가 엎드려 절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전혀 부모가 누구든 개의치 않고 아기 예수님께 정성껏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별을 연구하는 그들에게는 별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 축하 예배를 통해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무역을 생각했을 때 그들의 예물은 참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값진 보물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분이 참으로 귀한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먼 길을 오면서 겪었던 힘든 여정과 피로감도 싹 사라지고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누구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살아계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정말 예수님께 적절한, 합당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황금은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유향과 몰약은 그 당시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 값진 것, 그것을 바로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제사 때 쓰는 향 중에 최고로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성전의 분향단에 쓰는 향의 주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곡식 위에 얹어 같이 태움으로써 소제가 향이 되어 올라가게 했습니다. 분향단의 향과 제단의 소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향료이지만 몰약은 사람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향기 나게 하기 위해 쓰였고,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쓰였으며, 시체 보존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꼭 맞는 것들을 이 동방박사들은 선물로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별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그들의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마음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증언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설교자들은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들이 증언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진심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별을 보고 그 별이 특별한 별이고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것임을 알고 그들은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을 가지고 경배하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하하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경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을 부르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 예수를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에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을 기뻐하며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탄생을 또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함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삶에 더욱더 하나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평강과 화목과 또한 아버지 마음에 품은 소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으니 우리 재직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올 한 해를 또 보내고 내년을 새해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회송 63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